원리인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은 앞에 어제 한 내용을 조금 반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어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굉장히 건강 또 치유에 중요하더라 하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본인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 예. 또 다른 거 생각나십니까? 예, 봉사하는 거. 그것도 참 긍정적인 활동이죠.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던 것을 고쳐서 그런 걸 없애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을 제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근데 현대인들은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그 다음에 아프면 약으로 수술로 돈 들여서 뭐 아주 명약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소진하면서 병은 제대로 낫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긍정적 감정이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spontaneous remissio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치 의학 사전같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생화학자 두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1993년도 미국 의학 도서상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것이 기적적 치유, 한국말로 말하자면 기적적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스판테니어스, 자발적인 레미션이 회복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3,500건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 3,500건을 모아서 여러 병원의 대부분 암 환자들이고 다른 아주 환자들을 이제 불치라고 선고받았던 환자들 사례들만 모아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나은 사례들을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읽으실 수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정적 감정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병을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사서 보실 것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전과 같이 굉장히 두꺼워서 제가 이 책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이 자기 남편 선물하려고 하셔서 제가 말렸어요. 제가 이것도 보통 그 로마니아 대학 도서관에도 없고 의대 도서관에 있는데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제가 그걸 좀 찾는 한참 이렇게 보긴 봤지만 저도 이 책을 다 읽는 건 거의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을 아주 높이기 때문에 병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런 건데 오늘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제롬 그룹먼 박사인데요. 잠깐만요.
아까는 됐었는데 제가 조금 기다리고 싶거든요. 소리가 의학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확실성이 없고 불확실성. 심지어 가장 심한 암조차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에 썼듯이 때로 종양, 암종양은 교과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 생물학적 변수가 존재하며 수백 명 중에 한 명이나 50명 중에 한 명 정도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이랬거든요. 이 지금 목소리가 아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선고받았던 환자들도 때로는 기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다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확실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0분의 1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50분의 1이 되고야 말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 세팅을 이 세팅을 좀 바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해서 어제 암에 대해서 됐네요. 어제 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뭐 각 가정마다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암이 이건 매우 이상한 현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잔나라는 영화 혹시 들어본 적 여러분 아시죠? 서잔나 홍콩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하시는데 그 영화 제가 중학교 때 보면서 뇌종양으로 그 서잔나 여주인공이 뇌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가는 결국 죽게 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와, 암이란 게 저렇게 무섭구나. 그때는 암 환자가 없었어요. 주변에 뭐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암 환자가 희귀한 그런 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암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정말로 비정상입니다.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죠? 이상하죠? 그것이 모두가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데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매우 비정상입니다. 우리의 그 원인은 비정상적인 생활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활 결과로 비정상적으로 암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일단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 이 2004년도에 포춘이라는 잡지에 왜 우리가 암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가,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닉슨이 암과의 전쟁을 닉슨 대통령이 선포하고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암과 전쟁을 선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암과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 현대 의학이
그런 잡지가 나왔고, 그리고 또 2008년에는 우리는 암과 전쟁 싸웠는데 암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암이 이겼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 암협회, 미국 캔서 소사이어티 그 암협회 있죠. 거기에 이제 수석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 의학자들이 암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싸우고 해왔는데 암은 너무나도 지혜가 비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암을 죽일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서 길을 차단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겼다. 암을 죽이게 됐다 하면은 암은 다른 경로를 뚫어가지고 또 생존해서 완전히 또 이기고 암이 또 이기고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면 또 다른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뛰어난 그 암과학자, 의학자 100명, 총명한 100명보다도 암세포 하나는 더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우리 정상세포가 변질이 되거든요.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 우리 몸의 환경을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살기 어렵도록 만들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친 세포가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 몸이 자기의 진영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 바탕이기 때문에 암세포는 그 자기의 여기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본 것인데, 작년 기사입니다. 왜 우리가 암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가? 100명의 세계에서 가장 그 암 전문 의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이제 어둡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완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두운,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 치유 이것이 아주 위기다 하는 올해죠. 올해 9월 달에 난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암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의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아무리 많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지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 중에 어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육식을, 여러분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암에 많이 걸립니다. 주로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암뿐 아닙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각종 현대병이 음식물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각종 현대병이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암에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각종 이런 질병에 걸리는, 현대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 송영상 이 외과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또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초청 강사도 들으시고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음식 문제는 내일 집사람이 주로 이제 저와 다니면서 강의를 집사람이 꽤 많이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집사람은 영양사로서 식생활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담만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은 5시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집사람이 매우 중요한 이 식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잠깐 들으실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방금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육식하는 것이 필수 단백질, 필수 뭐 지방 이런 것을 필수 영양소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제 집사람이 방금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그 육식에 있는 그런 지방, 단백질과 이런 분석과 그리고 영양소와 그리고 콩과 대두 이런 돼 있는데 그 영양소를 이렇게 비교를 분석하는 걸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정말로 더 많은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육식이 꼭 필수하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또 병을 이기려면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먹어야 낫는다, 잘 먹어야 병을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기를 많이 먹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잘, 육식도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제 체질이 또 산성 체질로 형제 중에서 가장 좀 그런 걸 서구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버님이 미국인 회사에 중역이시고 하셔서 서구적인 음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음식을 먹었던 것이 제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주시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내게 나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주신 음식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이 고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채식으로, 그러니까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 이렇게 4종류로 우리 사람에게 먹으라고 이제 주셨는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관절염에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관절염이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주 굉장히 뜨겁고 관절이 뜨겁고 염증으로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통증이 심한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마치 뜨거운데 열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체질을 더 산성화시키고 염증이 있고 불이 있는 거기에다 기름을 더 붓는 것이 더 통증이 심하고 더 아프고 그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전히 그래서 채식으로 약을 다 먹지 않고 하면 다 끊고 하면서 현미 채식으로 이제 먹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 건강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통증도 줄이고. 제가 다시 여기에 돌아가자면, 제가 어제 신앙과 영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분은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암 전문입니다. 이분은 거의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암 장기 생존자들의 두드러진 전략은 영성이다.
암을 생존해서 오래 살려면은 그들의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이 전략이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성을 가진 신앙적인 사람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 살고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전 막스라는 박사는 말하기를 그는 1980년, 거의 8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영적인 치유는 기존의 정신치료요법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할 것이다. 이것의 차이는 마치 핵폭탄, 영적 치유가 핵폭탄 같으면 정신치료요법은 재래식 폭탄의 위력만큼 클 것이다. 정신치료보다도 영적인 치료가 정말로 핵폭탄만큼 그만큼 영적인 치료가 치료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저는 음식을 먹고 한 것이 제 병을 그것이 채식으로 바꾸가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병에 났는데 거의 주 원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이 영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불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음식을 바꾸고 하더라도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여러 해 회복되는데 여러 해가 걸리면서 주저앉고 싶고 또 힘을 잃고 한 그런 마음에 이렇게 내가 낫겠는가 이런 절망감이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해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고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면 더욱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앤디 앤더슨 암센터죠. 여기는 뭐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 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진 교수인 김의신 박사의 암 얘기가 조선일보에 이제 연재가 됐는데 여기 보면 암 의사도 암 환자도 의사들도 전문의들도 암 환자가 몇 년 살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년 넘게 살아가는 암 환자들을 보면은 의사들은 기적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뒤에 태평양 보이는 데서 시다가 죽겠다던 후배 의사가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고받았는데 10년째 매년 암부 인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암의 발생이라든지 암 원인 발생하는 것부터 성장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유전자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전문의들도 확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채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김의신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채널을 찾아내서 이제 이 암은 끝났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채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수십 가지가 나와서 유전자 하나 차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물로 암을 완전히 정복하기란 요원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암을 정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암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암과 함께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이 암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이분의 말에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30년 동안 매일 암 환자를 봐왔는데 암 환자를 처음 맞닥뜨리면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에 걸렸어도 담대하고 표정이 밝은 그런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걱정이 태산인 사람은 이상하게 잘 낫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교포나 한국 환자들은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중년의 유방암 환자는 수술도 받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재혼할까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중력은 자기 아니면 회사가 결단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관 자기 아니면 한국이 망한다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한 이 걱정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니 치료가 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환자는 그와 같지 않아서 그와 같지 않은 환자 같지 않은 환자가 많은데 항암 치료 사이에 태평스럽게 골프를 친다든지 악기를 신나게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때니까 나중에 만나자 하는 농담하는 환자들도 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환자가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이제 자연 살해 세포죠. NK 세포죠. 근데 Natural Killer Cell인데 이게 많으면 암에도 잘 걸리지 않고 치료가 잘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NK 세포 조사를 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아주 NK 세포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주리 집사님 예. 맞습니까? 얼마나 잘 웃으시는지 한 200살까지도 사시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오늘 저녁에 가서 그분대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저희가 식사하면서 소화가 다 됐다고 다 됐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도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가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NK세포 수치가. 그래서 기쁨 속에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의학계에서 정설이 됐다. 그것이 맞다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좋은 노래를 자꾸만 들으시고 찬양을 자꾸만 부르시고 하시는 건 여러분 면역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렇죠? 예,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찬양을 먼저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먼저 들으시고 왜냐면 어제 이제 집사람이 잠을 거의 잘 못 자고 멀리서 날아오고 한다고 몇 시간 못 자고 노래한다다가 밤 9시 넘어서 이제 찬양 노래를 했더니 잠 오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노래를 해서 노래를 막 쳤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하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먼저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담감을 갖는데요. 오늘 못하더라도
가사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르려고 하는 곡은요, 저희 박사님이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3개월 동안 계속 찬양이 나와 통증을 잊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 서서, 그래서 참 맑은 가을을 안에 우리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을 모두 다 누리시고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렴 평화는 다 같이 불러요.
이 노래는 참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제 말씀드렸죠. 괴로운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서 무기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치유하신 걸 깨닫고 딱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응답하신 것을 깨닫고 또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방금 노래한 그 아가씨 예, 20대 저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기별을 또 계기가 됐고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책을 선물 받기 전에 얘기를 나눴을 때 제가 불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첨단의학이 우리가 사귀면서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우리가 친구로 사귀고 또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 사람은 당신은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죠. 첨단의학도 고칠 수 없는데 의대 문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웃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온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제가 손꼽아 왔어요. 어느 날 82년도 초에 꼭 하나 둘 꼽아봤는데 그것이